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국 사람들은 뭐 밥 먹고 밥심으로 산다 그러는데, 네, 밥 먹고 사는 것은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어떤 사람은 노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여러분 살아갑니다. 어느 시골에 양조장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 양조장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합니다. 여학생 만나고 술 마십니다. 그러니 대학 입학 시험에 붙을 리가 없지요. 2번 떨어지고 3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막 시험을 보고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 오늘 시험 문제 중에 제일 자신 있게 쓴 문제가 뭐냐? 아들이 말합니다. 네, 5대양 6대주 쓰는 문제요. 아버지가 어떻게 썼냐 물었더니 5대양은 박양, 김양, 이양, 최양, 강양이고요. 6대주는요 소주, 맥주, 포도주, 양주, 매실주, 여기까지는 썼는데 마지막 하나가 막걸리 뿐인데 그걸 무슨 주라고 하는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못 썼어요. 아버지가 탁자를 말합니다. 야 이놈아, 그 쉬운 문제도 모르냐? 탁주 몰라? 막걸리는 탁주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 이런 말을 하죠. 그래요. 우리도 보면은 꼭 아버지 닮은 자녀들 우리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는 재미로 살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죠? 뭔가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걸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10대 때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10대가 되면 내가 어린인가 어른인가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그죠? 10대 때는 어중간해요. 내가 누구인가. 20대 때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30대가 되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 40대 50대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60대는 이제 누가 나를 쫓아올까. 60대 되면 이제 후배들이 쫓겨요. 이제 70대는요 내 친구 중에 누가 죽었는가. 80대가 되면 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붙잡고 살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젊고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돈도 많았어요. 재산도. 그런데 어느 날 사업차 저 충청북도 이제 시골을 갔습니다. 좁은 국도길 커브길을 막 도는데 중앙선을 침범한 차와 정면 충돌을 빠박 했습니다. 차가 많이 파손되고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워낙 인적도 없는 시골길이라 구급차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서지고 찌그러져 문도 안 열리는 차 안에 부상을 당하고 너무 시간에 좀 지체됐어요. 병원에 갔는데 문제는 피였어요. 이분의 혈액형이 RH- 혈액형입니다. RH-. 충청북도 의료원을 다 뒤져도 RH- 혈액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중앙혈액원에다 막 연락을 해도 없어요, 이 피가. 이 소식을 들은 집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 어머니가 평소에 주일날밖에 딱 안 나오던 그 어머니인데 당장 예배당 달려가갖고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니까 목사님도 막 기도하고 급히 교회 연락처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막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살립시다. RH- 혈액형 가진 분 도와주세요. 그 교회가 꽤 많이 몇백 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 2명이 나타났어요. RH- 혈액 2명이. 그 2분이 그냥 목사님 차 타고 급히 저 충북 의료원으로 막 가갖고 그리고 수혈을 했어요. 치료하고 수술하면 계속 피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수혈을 하고 치료를 받아요. 그 어머니가 병원에서 소리치기를 살았네, 우리 아들 살았네, 그렇게 소리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있어도 한 가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젊고 공부 많이 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생명 가지고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밥 먹고 일하고 살지만 이 육신의 생명은 금방 끝나는 것이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저기 사만 아파트에 있는 어느 조그만한 개척교회 목사님 100일을 지난 딸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100일을 지난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그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죽어야 하는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죽지 않는 영원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네. 예수님의 간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요한이 세 종류의 생명을 말합니다. 첫째는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 그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는 나타난 생명입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나타난 생명은 본래적인 생명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험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제자들이 체험했어요. 인간은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1절을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느끼고 모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나타낸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나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말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왜 나타났다가 아니라 나타냈다. 나타났다는 말은 능동형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나타내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나타나면 이거는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계셨어. 자,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 사도 요한은 아주 전형적인 이스라엘식 표현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자, 그와 동일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그 생명이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네. 우리 지금 모스크바에 있는 디모데 목사가 본래 이름이 무함마드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 교도니까 중앙아시아 사람들 거의 다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슬람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가정이나 그 마을 사회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무함마드 청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아버지를 비롯해서 집안에서 발칵 뒤집어졌지. 그런데도 가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전도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답니다. 내가 멀리 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어느 길로 갈까 하고 고민하는데 가운데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에게 길을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그거야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지 하더랍니다. 그때 이 청년 무함마드가 말하기를 맞습니다. 나도 내 인생길을 가면서 길을 물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를 비롯해서 조상들이 믿어왔던 마호멧은 죽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마호멧이 메카에서 죽고 아직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예수님은 살았습니다. 이왕이면 살아있는 분에게 인생길을 물어야지 죽은 자에게 물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에 비롯해서 가족들의 생각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최고의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그런데 그 생명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야. 유일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러면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없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 예수님 못 믿겠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힘겹게 일하고 뭐 이러고 살다가 어느 날 병들든지 사고를 만나든지 뭐 아니면 늙어 죽든지 간에 우리 인생은 곧 끝나요. 그때 기다리는 거는 지옥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빨간 줄 쫙 그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우리가 새겨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나 있다는 것.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 우리에게 왔느냐,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계획이 나타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계획이죠. 그건 곧 십자가입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그 두 존재 사이에 풀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의 문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가? 곧 영생의 문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죽음과 영생의 문제.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인간에게는 없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그러나 그 생명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거의 죽어서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을 잉태한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죽어야 살고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농사 짓는 걸 통해 말씀했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또 맺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오고 죽음은 또한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고통의 에마디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물과 피가 막 소나기처럼 쫙 쏟아진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본 제자는 요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고 유일하게 요한 사도만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니까 물과 피가 팍 쏟아져 나온 것을 요한은 그때의 광경을 지금 선명하게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요한 1서를 쓴 시점은 몇십 년이 이제 지났어요. 그때는 예수님 몸에서 물과 피만 보았지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임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물, 그걸 성령이 깨닫게 했어요. 다만 물과 피만 흘린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해주었다. 그래서 가진 확신이 오늘 읽은 우리 말은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
더 중요한 것은 13절이거든요. 13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 12절 말씀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13절은 나에게도 그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11절 12절은 우리가 믿고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영원하고 좋아도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있고 나에게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13절은 그 생명이 나에게도 있다. 요한복음 전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를 증거해요. 그리고 요한 1서는요 그 생명이 나에게도 있다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다 내게로 오고 예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부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명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에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요 그 자녀들이 알아듣도 옹알이를 하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잖아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아이가 철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착하고 공부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아프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자녀로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이것이 자녀와 부모의 첫 번째 관계입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후 우리가 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착하고 죄 안 짓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표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 안 해본 사람, 못하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지 하나님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정말 무슨 관계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만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도 여러분 기도하거든요.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법당에서 막 3000배, 10,000배를 하고 미신 믿는 사람들도 새벽에 여러분 정화수 떠놓고 빌고 요 남녀 호랭객교 믿는 사람들도 주문을 딸딸 외우면서 기도해요. 인간의 염원을 아랜다는 점에서 모든 기도는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대상이 달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지 않는 기도는
성경적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꼭 필요 때문에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꼭 뭐 달라고만 여러분 전화하나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 잘 계세요? 건강하세요? 요즘 날이 추운데 몸은 좀 어떠세요? 안부 전화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의 기도는 필요의 기도예요. 필요의 기도. 예? 그냥 뭐 잘 되게 해달라, 자식 대학 붙게 해달라, 뭐 사업 잘 해달라, 비용 안 걸리고, 뭐 무병장수하게 해달라, 뭐 집안이 바르게 해달라, 뭐 이런 거거든요. 다 대부분의 종교는 그런 필요의 기도야. 우리 성경적 기도는요, 관계적 기도입니다. 관계적 기도. 네, 친밀함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나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자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의 증거요.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자녀다운 자녀로 자랍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죄. 18절은 하나님의 생명인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자기도 모르게 죄가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유혹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죄를 범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못한다와 않는다 차이가 뭐예요? 못하는 것은 가능성에 대한 말이잖아요. 하고 싶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 못한다. 가능성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의지적인 겁니다. 의지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 있지만 내 의지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럼 그 의지는 어디서 생길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요. 요한 1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씨라고 그랬잖아요. 씨는 생명입니다. 씨가 밭에 떨어지면 자랍니다. 여러분, 묻힌 것과 심긴 것은 다르거든요. 죽은 것은 묻혀 있어요. 산 것은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자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가 쓴 책에 보면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라면서 죄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유혹에 대한 우리가 공격력을 갖고 고난에 대한 인내력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래도 내가 부족해서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18절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가 지키심에. 그가 지키심에. 그분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허무한 생각, 죽음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한 유혹 이런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그것들은 우리를 계속 따라 붙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죄의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유혹에 넘어져서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 천국 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죄 짓고 넘어진 자리에 내가 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빈잔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한평생 따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네. 자, 이제 마지막이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지각을 주신다 그랬어요. 깨달음을 준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을.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네. 내 유한한 이 생명, 내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영원히 말뚝박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왔다 가는 나그네예요. 네. 그러면 이 나그네 같은 인생 삶, 참 이 소중한 삶인데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많은 유익한 것을 나눌 수 있며 살겠는가?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는가? 네? 나의 도착점이 어디인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영적인 지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살아요. 네? 먹어서 배부르면 되고 돈 벌어서 욕심껏 여러분 죄 짓고 흥청망청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량을 따라서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잠시예요. 잠시예요. 어떤 재벌도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내가 가야 할 내세를 알게 하신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첫째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 죄를 이기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은 다만 죄만 짓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소극적인 성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적극적인 성화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알게 합니다. 죄로부터는 지켜주고 하나님은 더 알게 합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와 멀어지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육적, 영적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늙고 죽어버리는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복 있는 자로 삽니다. 금세와 내세에 복 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딱 붙잡는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